오늘 말씀은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요단강을 향하여 나오는 그 장면을 보고 세례요한이 그들을 향하여 던진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크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리라. 그가 키로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결케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불에 태우시리라. 최후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을 추수하는 것으로 타작마당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알곡을 모아라고 한 이 말씀을 제목으로 모아란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알곡은 모아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알곡된 당신의 자녀는 반드시 모으신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우리가 무슨 이런 키로 까불리든 아니면 채로 치든 간에 뭔가 쌀이 떨어지든 콩이 떨어지든 심지어 작은 깨가 떨어져도 그걸 싹 씁니다. 이렇게 싹 쓸어가지고 모아서 다 이렇게 다시 키 얹고 그릇에 얹어서 보관하는 겁니다. 왜? 알곡이니까. 그걸 왜 물어요? 알곡인데. 그 대본 눈에 딱 드러나거든요. 죽정이가 알곡은 딱 눈에 딱 나와. 이게 답이 딱 나온다. 이게 이거 오답이 없어요. 딱 정답이에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그냥 쓸어 담는 거예요. 죽정이는 그냥 툭툭툭 치어서 마지막에 빗자루로 쓱쓱 썰어가지고 바깥에 하고 그 다음에 뭐 삽으로 해가지고는 뭐 아궁이에 집어넣든가 아니면 쓰레기 집어넣든가 다 옛날에는 아궁이에 집어넣어서 땔감으로 불쏘시개로 그렇게 다 함께 불을 태우지 않았습니까? 그대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한 4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는 세례요한이 다가오는 그들을 향하여 심판을 선언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라. 그리고 12절에는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전자의 불이 있고 후자의 불이 있습니다. 11절의 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성도를 정결하게 하신다라는 불입니다. 그래 12절에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는 이 불은 심판의 불이요 지옥의 불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11절과 12절의 본절의 중심 사상은 마지막 날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필연 반드시 분명히 분리가 된다는 겁니다. 믿는 자는 알곡으로 믿지 않는 자는 죽정이로 이 가을에 이 겨울 초입에 전 세계에 추수를 하는 모든 밭과 농가 들에는 다 이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청소하는 거, 분리수거하는 거, 음식물 찌꺼기 제거하는 거, 껍데기를 깎는 거, 그거 다 여러분이 매일 하는 것이 뭐냐? 분리수거입니다. 다 분리하는 겁니다. 맛이 없는 거, 입에 식감이 나쁜 거, 거친 거, 더러운 거, 버려야 할 것, 씨를 다 팽개치는 겁니다. 우리가 갈비를 뜯어도 뼈는 내버립니다. 왜? 그거 다 분리입니다. 청소를 하나, 뭘 하나 전부 다 분리하는 작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최후의 심판때 분리를 안 하셔? 이건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난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분리하는 것은 최후의 심판의 그림자예요.
최후의 심판의 원형에 우리는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분리된다는 것은 심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지난 주일에도 언급하고 몇 번 11월 달에 설교드렸던 것처럼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자와 악하고 게으른 종을 분리하지 않습니까? 양과 염소를 분리하지 않습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예수님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후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다시 와서 자기의 영광의 보좌, 무슨 보좌인가요? 심판의 보좌예요. 와서 뭘 하시느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정확하게 분리합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가고 그것을 시험하던 애굽의 모든 군대들은 다 물에 빠져 죽는 것처럼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라졌던 홍해를 합쳐서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대와 말과 그 병거를 수장 깊은 바다에 돌덩이처럼 하나님께서 다 빠뜨려 심판하셨을 때에 혹시나 잘못해서 거친 그 물결에 휩쓸려 가지고 홍해를 건너가던 마지막 이스라엘의 후속 어떤 한 연약한 사람이, 장애인이, 노약한 사람이, 어린이가 제대로 걷지 못해서 절름발이로 가다가 그 물결에 휩쓸려 가지고 애굽의 군대와 함께 휩쓸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몇 사람이 익사했더라? 없습니다.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늘나라의 곳간에 들어가고 불신자는 지옥불에 태워질 줄로 믿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그 누구도 불세례를 받거나 아니면 불로 심판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제3의 선택은 없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세례요한은 다가오는 사두개인과 대제사장 혹은 서기관들을 향하여 말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크시니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가 자기 키를 가지고 자기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한다.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태우리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분리하시는가? 어떻게 추수하시는가? 불로 추수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처럼 예수님이 장차 오셔서 어떻게 분리하실 것이냐라고 하셨을 때에 12절에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예수님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타작마당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시골에 있을 때 타작하는 것 우리가 많이 목격하고 경험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타작마당에서는 알곡은 땅에 떨어집니다. 왜? 알곡은 무겁기 때문입니다. 신기합니다. 알곡은 무겁습니다. 그래 교회도 잘 날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곡이 아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2단이면 날려야 되죠. 그 교회를 빠져나와야 되죠. 비성경적이면 날아가야 되죠. 왜? 그 교회가 쭉정이니까. 그래 아무런 이유 없이 성경적인 근거가 없이 막 날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걸 왜 그러냐? 타작마당에 쭉정이처럼 날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론적인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심판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주어지는 매 순간마다의 심판들이 있습니다. 매 순간 무엇을 선택하느냐, 무엇을 중히 여기느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고 복줄 자를 복주고 또 책망할 자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불러서 인도하시지만은 그 구름을 혹은
곡식을 위하여 밭을 위하여 비를 내리게 하시지만 그 구름으로 또 하나님은 저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작마당에서 알곡은 저장하지만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립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반드시 분리를 동반합니다. 자주 말씀드렸죠. 이 주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분리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은 교회를 나오죠. 택한 백성이 아닌 경우에 또 믿음이 적든가 연약하거나 시험에 든 사람들은 교회를 오지 않습니다. 자행자제하게 되죠. 주일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멸망받을 곳에서부터 바깥으로 불러 모은 그 모인 자들, 불러 모인 자들, 그걸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렇게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말씀을 만날 때 피할 수 없는 선택과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 매주일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교회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항상 선택이 직면해 있습니다. 충성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러분 선택하잖아.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여러분 마음이에요. 오늘 기도할 것이냐 기도 안 할 것이냐, 하루에도 수천만 가지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데 그 선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것이냐라는 선택에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뭐라고?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해친다는 것은 해로울 해자가 아니라 흩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쫓아버린다는 뜻입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 오늘 예수님의 작업이 무엇입니까?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않는 자, 그것은 해치는 자다. 성도들로 해치는 겁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어느 한마디가 성도들에게 덕을, 신령한 유익을, 영적 유익을 끼치는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논리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적극적 사고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인본주의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해요. 다 할 수 있다, 하면 한다, 그것이 적극적 사고방식이죠. 그런데 성경적인 사고방식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듣는 자들에게 소금과 같이 은혜롭게 하라고 그랬어요. 듣는 모든 사람이 은혜롭게. 그 사람을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고 근심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물론 신령한 근심이 있죠. 강단에서 회개를 책망하는 거, 죄를 꾸짖는 거, 잘못을 책망하는 거, 그래서 신령한 근심이 있을 수 있죠. 그거 말고 일상의 강단 아래서 우리끼리 전화를 하든 대화를 하든 만남을 하든지 간에 입에서 나오는 말을 정말 지혜롭게 해야 돼요. 교회의 영성을 깔아앉게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성도들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는 그런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 말입니다. 그러므로 타작마당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이냐 하는 선택에 직면해 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집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이와 같은 절대적인 운명의 선택에서 성경이 뭘 말합니까? 오늘 본문이 뭘 말합니까? 도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알곡이냐 불이 타느냐, 도피할 길이 없습니다. 제3의 길이 없습니다. 3의 운명도 없고 3의 선택지도 절대로 없습니다. 양자간의 하나입니다. 흑이냐 백이냐입니다. 차든지 더 없든지 하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그런 제3의 지대는 성경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물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결국은 각자가 1평생, 50평생, 60평생, 70평생 각자가 끊임없이 선택한 자기 선택에 대한 자기 책임입니다. 궁극적으로 자기가 책임집니다. 전적인 하나님 은혜죠. 이것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29장 29절에 전적으로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구원받는다.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우리 잘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당신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은혜도 눈에 안 보이고 구원도 눈에 안 보이고 중생도 눈에 안 보이고 택함 받았다는 것 눈에 안 보이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아들 딸 되었다는 것도 주민등록증에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등본에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추상적인 영적인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뭐라 말했습니까? 오묘한 일은 하나님 여호와께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거니와. 내가 구원받을 것이냐, 구원받도록 택함을 받았으면 반드시 구원받는다. 그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그걸 두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선택해와서 예수 안 믿고 마음대로 그런 신앙생활을 해온 것은 하나님께 선택했기 때문이야 라고 하나님의 선택에 책임을 돌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애초에 내 게 아닌데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이, 그러나 나타난 일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교회 오는 거, 성경 읽는 거, 예수 믿으라면 믿는 거, 회개하라면 회개하는 거, 교회 오라는 거,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거 다 나타나 있잖아. 신앙생활 하라고, 기도하라고, 성경 읽으라고, 말씀대로 살라고 이게 다 나타나 있잖아요. 나타난 일 이거예요. 성경이잖아요.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나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율법의 말씀을 뭐라고?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오묘한 일로 핑계를 대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타난 게 있잖아요. 나타난 게 뭡니까? 내가 지금 선택을 이야기하는 거야. 나타난 거. 교회 올 거냐 말 거냐, 지급할 것이냐 말 거냐, 헌금할 것이냐 말 것이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아멘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원망할 것이냐, 감사할 것이냐 불평할 것이냐, 사랑할 것이냐 미워할 것이냐, 열심을 낼 것이냐 나태하게 살 것이냐 선택하잖아. 애들도 다 선택해요. 앉아가지고. 왜? 애들도 알거든 분위기를. 아무리 떠들고 잠자고 들어누워도 목사님이 말 안 한다는 걸 알아요. 내가 왜 말을 안 하냐? 내가 예를 들어 뭐 한성이나 영호나 뭐 이런 애들에게 강단에서 목사가 예배 시간에 뭐라도 한마디 하면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한테 얻어 터진다고. 그렇잖아요? 아버지한테 얻어 터지는 것이 겁이 나니까 내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마음대로 예배 시간 마치기도 전에 나가서 화장실 가고 들락날락하고 늦게 오고 물 처마시러 돌아다니고 뭐 멋대로 행동해도 목사가 왜 언급을 하지 않냐면 애들이잖아. 애들은 그렇게 해도 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애가 내가 한마디 하면 집에 가서 아빠한테 귀싸대기 맞을까 봐 그게 염려가 돼서 웬만하면 내가 언급 안 한다고. 한마디도 안 한다고 내가. 선택이에요. 애들도 그거 다 선택하는 거예요. 다 알거든 애들이. 목사가 말 안 한다는 것도 알아요. 인사 안 해도 뭐 지나간다는 거 다 알아요. 선택이지. 목사님을 보고 인사하고 안 하고 선택이죠. 인사 안 해도 그냥 지나가더라 뭐. 아무 일 없더라. 선택이에요 그게. 거짓말해도 괜찮더라. 선택이잖아. 다 애들 때부터 선택하는 거예요.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끊임없는 선택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예요. 끊임없는 선택이죠. 애들만 선택합니까? 저와 여러분도 끊임없는 선택하는 거예요. 마누라한테, 남편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목사에게, 성도에게, 장로님들에게, 우리 성도들끼리 교회 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끊임없는 선택이에요.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런 선택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딱 두 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예수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주를 위하여 살 것이냐 세상에 시간을 뺏길 것이냐.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한 자라 그랬어요. 나와 함께 뭐라고? 모으지 않는 자는 나는 안 모았을 뿐이지 해치진 않았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말이 아니라 주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안 모은 것이 아니라 교인들의 뿔뿔이 흩어버리는 악인이라는 거예요. 선택이에요. 선택은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책임져야 될 영역입니다. 존 본연이라고 여러분 17세기에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대작을 남긴 청교도의 그런 신학자이면서도 목사인 그분이 한 번은 굉장히 성령 충만하신 분이죠. 그분이 한 번은 성령에 깊이 그래 감동된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입니다. 본연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자기가 들었다는 기록이죠. 그냥 우리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분의 기록이 이런 게 있습니다. 너가 죄 용서를 받고 천국에 갈 것이냐, 너가 죄를 자복하고 죄를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고 천국에 갈 것이냐, 너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죄와 함께 지옥에 갈 것이냐. 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면하면서 선택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매사에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인간이 여러분 죽음을 피할 수 없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이건 다 믿어요. 그들이 믿고 있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한번 죽는다는 거 다 믿거든요. 그 믿는 게 뭐냐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말씀 믿어요.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다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믿음 좋습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 뒷말을 모르는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것도 뭐냐면 죽는 것과 똑같이 대등절로 연결했거든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처럼 심판도 정해진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안 죽을 수 없잖아. 죽는 것이 딱 정해진 것처럼 심판도 죽음만큼 무섭게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죠. 죽으면 끝이다. 그건 넌센스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배짱 영업하는 게 아니에요. 배짱으로 배째라 하면서 막 살아가잖아요. 칼부림하고 국회에서 정치계에서 지멋대로 권력이 있다고 멋대로 폭주를 하지 않습니까? 죽으면 끝인 줄 알아요. 사람이 절대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심판도 정해져 있어서 그 심판도 피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추수하신다 그랬어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태우시리라. 지옥의 불로 심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저는 타작마당으로 비유하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했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타작마당이 자기 것이라. 타작마당은 자기의 타작마당.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저래 논에도 들에도 돌아다니고 해보고 또 요즘 우리 어린애들이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골 나가다 보면 황금물결 이런 거 보고 추수한 거 보고 논도 들도 다 보는 우리 애들도 다 눈이 있으니 그거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추수인 줄 압니다. 애들도. 그러나 구체적인 추수의 방법 요즘은 전부 다 기계농으로 하기 때문에 아주 농사 짓기도 쉽게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또 끝도 절도 없고 넘어가고 일단은 그런 추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많은 추수의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서로 도울 수는 있죠. 서로 도울 수는 있지만 어느 누가 남의 추수 밭에 가서 남의 낫을 대고 남의 것을 밤에 가서 낫가리를 들고 훔쳐오고 남의 것을 추수해가지고 깨를 다 떨어가지고 들깨도 다 끌어 콩도 다 떨어가지고 그걸 내가 다 갖고 옵니까? 여러분, 타작은 자기 걸 타작하는 겁니다. 남의 것을 타작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이 심판은 주님의 것이라. 불교 믿는 사람, 가톨릭 믿는 사람,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 불신자들, 교회의 원수들, 이런 이 우상과 미신을 섬기는 사람, 무신론자들 다 필요 없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지구상과 운명과 인간의 모두는 뭐냐? 다 예수님의 타작마당 안에 있는 인간이에요. 자기의 타작마당이에요. 대통령도 여기 들어와야 돼요. 조인성도 여기 들어와야 되고 정우성이도 여기 타작마당이 있는 거예요. 좌파, 작가, PD, 연예인, 스포츠 대통령들 모두 여기 누구 타작마당이냐? 목사의 타작마당 아닙니다. 목사가 무슨 의미 있습니까? 나도 심판받아야 되는데. 물론 우리는 영적으로 심판 없지만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군사, 안보, 스포츠, 연예, 소설 누구 할 것 없이 전 세계의 모든 80억, 1000억 모든 인구,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난 인간은 죽었든 살았든 간에 예수님께서 타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심판합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잘 들어보세요. 무서운 말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거 뭘까요?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부활시켜서 천당 보내준다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이잖아요. 그래, 악한 일을 행한 자가 죽었는데 무슨 뜻이에요? 죽었는데도 심판하시기 위하여 살려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살려내서 조집니다. 안 그럴 것 같습니까? 한번 해볼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 한 번 죽으면 끝이라고요?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고요? 배째라는 겁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요한복음 9장, 히브리 9장 27절에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고 그 심판은 어떠느냐? 죽어도 요한복음 5장 29절에 악한 자를 살려서라도 심판에 부활해서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사시미로 조집니다. 다 점에 듭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집어 던집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영원토록 이를 갈미 있을 것입니다. 왜? 이 심판을 누가 하시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타작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도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7절에도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을 피할 인간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첫 번째 뭘 말씀드렸습니까? 불로 세례를 받든가 불로 심판을 받든가. 두 번째는 타작마당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느냐 세상을 선택하느냐 우리는 매 순간마다 직면해 있다. 이런 선택의 오류가 벌어지게 된 인생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는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타작마당이 주님이시다. 주님이 심판주라는 겁니다. 자기의 타작마당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목대로 그러나 알고 온 다 모아 곳간에 드리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도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에 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곳간에 넣으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 병행 성경 구절이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0장 29절에도 영생을 저희에게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다 모으시는 거예요. 다 모은 것을 누가 뺏어갈 수 있다? 못 뺏어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을 들어서 애굽을 심판하고 바로를 징계하시는 것처럼 오늘 교회를 퇴직하는 세력을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8장 9절에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삼나이다 하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9절에 보면 다윗이 했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잘 들어보세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다윗이 했어요. 주의 신을 떠나 어디 갈 데도 없고 주의 앞에서 도망갈 데도 없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말하자면 주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수 있는 머리를 다 쓴 거예요. 아무리 써도 해답이 없어요. 주님을 못 피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또 계시는 거예요. 음부에 하나님은 천당에 계시니까 음부에 가면 안 계시겠지 하고 자기 스스로 음부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내려간다. 거기 하나님 안 계시겠지.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그리고 주님이 깨기도 전에 주님이 밤에 잠을 주무시고 깨기도 전에 새벽 미명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저 바다 끝에, 옛날에는 바다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큰 낭떠러지가 있어가지고 지구 밖으로 떨어지는 등 뭐 이런 이론들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바다 끝이라는 것은 하나님도 찾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어떤 섭리도 주권도 미치지 못하는, 바다 끝에 가면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갈 수 있을 것이다 하여 숨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돈도 숨겨놓고 은도 숨겨놓고 온갖 것들을 다 숨겨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돈으로, 권력으로, 젊음으로, 힘으로, 집과 땅과 들로 다 이런 거로 하나님을 피할 수,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이라고 말합니다.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믿는 자들에게는, 다윗의 시라 그랬잖아. 믿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격려와 웅장한 마음을 주죠. 앙망함을 주죠. 너무 큰 격려예요. 그런데 이게 139편 이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두려운 말씀. 못 피합니다. 지가 하늘에 올라가지도 못하지만 음부에 내려간들, 바다 끝에 간들 주님의 손이 그를 딱 붙들어서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 당신의 택한 자를 끝까지 놓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당신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는가? 어떻게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가?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신다는 말처럼 우리 어떤 순간이 있든지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주님께서는 한 영혼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예수 그리스도를 직면하면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함께 모으지 않는 자 되게 마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알곡들이 될 때 주님께서 마지막에 당신의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죽정이를 타작하실 때 알곡된 우리를 한 영혼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누구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모아서 천국 곳간에 우리를 들여보내주신다는 오늘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일생에 역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